네, 안녕하세요. 네, 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제가 이 찬양을 청년회 때 한번 선택을 했더니 어떤 형제님께서 꼭 철기 형제가 특송하는 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요거를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제님의 그 요청이 있어서 그냥 짧게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복음성가 제목은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네, 야베스의 기도이고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아마 다 외우고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외근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어, 이제 외근을 좀 다니다 보면 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또 취미 생활로 이렇게 좀 그렇게 길들여졌는데요. 평택을 좀 많이 가는데 평택에는 이 송탄 쪽에 부대찌개가 유명합니다. 그 그쪽에 이제 송탄 쪽에 부대찌개 집들도 또 여러 군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돌아보면서 어느 집이 맛있는지 이제 혼자 가서 먹어보고 또 이 집도 가서 먹어보고 이 집도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부대찌개 집에서도 또 굉장히 또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이제 부대찌개를 먹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 한 그 벽면에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사인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들 와서 이렇게 뭐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액자에 그 주인분이 아마 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액자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문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복 신앙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깊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첫 소절에 이렇게 특송 아닌 특송을 했습니다. 네, 참 야베스의 이 기도의 문구를 보면서 참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 세상의 삶에서 제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일 자체가 이 건축 일 자체가 이제 평소에도 야근을 좀 많이 하는 그 3D 직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물류 대란이 좀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업체들에서 이제 물류 창고를 좀 많이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류 창고의 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도 이제 각 업체들에서 들어오는 일들을 또 포기를 할 수 없으셔서 그 부분을 다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평일에 야근하고 또 주말에 출근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3일절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보통 제가 이제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제가 오후 4시부터 청년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청년회에 참석을 하게 되려면 일찍 이제 퇴근을 마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직원들 보통 보면은 한 9시부터 보통 4시까지 일하거나 좀 일이 더 있으면 6시까지 일하고 그러고 퇴근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청년회가 4시에 시작하려면 3시쯤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보통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집에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7시에 출근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회사 문지기 역할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대표님도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일찍 나온다라는 눈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일이 생길 때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좀 살기 위해서 청년회를 참석해야 되고 또 이제 수요 집회는 제가 좀 마음에 참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집회는 제가 잘 많이 참석을 못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좀 있는데 또 목요일에는 또 또래 그룹도 하거든요. 근데 또래 그룹은 제가 보통 집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또래 그룹 줌을 띄워놓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불편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또 주님이 또 항상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 참 그래도 이번 연도부터 제가 이제 따로 방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방에 직원들이 몇 명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항상 그 직원들을 빨리 퇴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래 그룹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 또 주님께서 참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참 그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런 일들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내 신앙생활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이제 던지게 되고 또 양육이나 또 어, 가장으로서 또 집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상충이 되면서 어, 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너는 과연 가정의 의무와 그런 양육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너의 위치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좀 반성도 됐고 또 이 부분 야베스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참 세상의 물질에 그리고 그 위치에 너무 의식하지 않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도님들 잘 알고 있듯이 역대상 4장에 두 구절 짧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만 짧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네, 4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짧지만 또 굉장히 강렬한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렬할까요? 복이라는 단어에서 강렬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지경을 넓힌다는 것에 강렬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환란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다는 것에서 강렬하게 다가오십니까? 이왕이면 그 위에 것들 다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나라는 단어에서 또 굉장히 또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매혹적인 부분들이 이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그 음식점에 그렇게 명판이 그렇게 액자가 붙어 있었듯이 참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 가정들과 또 여러 회사들 그런데 아마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게 기복신앙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입장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 접했을 때 구약 시대의 복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겼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베스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그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죠. 먼저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복을 흔히 받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게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또한 복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보통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짧게 읽으면요. 땅의 모든 창세기 1장 22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제가 요거는 짧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 족보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이제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죠. 근데 이 산지가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이제 거하는 땅이고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참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넘어야 될 그런 산이고 자신들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을 이겨야지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땅인 거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야베스가 원했던 그러한 복은 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복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욥기 22장 21절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세상에서의 복은
이제 물질의 복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물질의 복을 많이 소유하여도 그 소유한 자가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복이 아니죠. 어, 세상의 복은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쥘 수가 없는 게 세상의 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너는 가서 내 물질을 다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의 얼굴은 굉장한 근심과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의 마음에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물질 부분이 더 많이 그렇게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된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자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야베스의 복은 내가 만족한 상태가 아니고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 중에 지경을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지경을 넓혀 달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경에 넓혀 달라는 거는 흔히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소유를 넓혀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좋은 집, 좋은 차 이 등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나 어느 집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기복신앙을 생각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집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참 유다 지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했고 정복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다윗 때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국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복 전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또 저번 주 동욱 형제가 단에서 수요집회 때 말씀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또 소망이고 또 교회의 그 영적 전투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또 부흥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제 기도가 바로 따르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찾지는 않고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주님의 주의 손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좀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주의 손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손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주의 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손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 양과 같죠. 그리고 저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은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저희 양무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는 사자들과 저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는 사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우는 사자 안에서 양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우는 사자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성도님들 잘 아시고 또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은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게 되면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손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며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중에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환난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온하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모두가 아마 기도 제목 중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그런 시편 23편의 4절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생을 만들다 그리고 슬프게 하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그의 이름과 같이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삶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유혹에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복된 승리를 맞이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근데 그는 이제 정욕의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에 이제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예를 들면 450대 1에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그가 참 감격적인 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 지내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한 삶보다는 환난을 겪는 상황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근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지킬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세상에 순응하며 살 거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순응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짓고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주셨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할 또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을 거냐 아니면 선악과에서 과실을 따먹을 거냐 그것이 우리 자유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참 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환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비록 그 순간이 우리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환난이 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저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그런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고 또 복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손길에 항상 의지해야 되며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었고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강권이라는 뜻이 강력히 무언가를 하게 하다라는 그런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힘이 좀 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철기 형제님이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원래 바쁘게 사시는 줄 알았지만 저희 회사 2층에도 그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밤 9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늘 이렇게 오래도록 일하시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철기 형제님도 그런
건축 설계 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또 이윤기 형제님 약국에 다녀왔는데 손님 오면 피해주고 손님 없을 때는 또 붙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님이 참 그곳 상황은 쉬는 날이 한 달에 2번, 2주, 둘째 주 주일, 넷째 주 주일 이렇게 쉬시고 계시는데 형제님 마음은 늘 수요 집회도 참여하고 싶고 또 주일 또 늘 쉬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 형제님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어떤 교제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님의 간증을 또 들어온 터라 주님이 이곳에 일하시도록 주님이 길을 여셨고 또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특히나 이렇게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형제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형제님의 마음을 주님이 제일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철기 형제님도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지금까지 쭉 주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때 큰 감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여전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보게 되지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은 제일 여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서 이제 우리 형제님 교제해 주셨으니까 우리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장 7절에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어쩌면 전 개인적으로도 이런 아굴의 잠언을 많이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형제님은 빨리 안 가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찍 구원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 앞에 늘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주신 일에 힘쓰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늘 마음이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때때로 어디에 많이 마음을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대 형제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자꾸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그 상황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농사철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농사철에 일거리를 얻으면 하루에 하루 일당이 4,000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계란 한 판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최문수 형제님 가 계신 남아공 통해서 말라이 또 모잠비크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돕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가 소식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들의 그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4살 때 13살부터 14살 때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배달을 하고 한 달에 받던 금액이 몇천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4살부터 15살까지 양복점에서 그때 이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양복점, 지금은 뭐 양복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양복점에서 꼬마로 있으면서 보름 동안에 제가 받았던 금액이 물론 이제 용돈 개념이죠. 월급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월급을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때 제가 보름 동안에 받았던 금액이 기억으로는 5,000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받으니까 10,000원. 5,000원 받았으면 그 귀한 돈인데 저는 그 금액을 신나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80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21살 때 주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이 값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새벽부터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데나리온씩 값을 주고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일꾼들을 보니까 종일토록 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품꾼 주인이 왜 너희는
이렇게 놀고 있느냐?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부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을 주셨다면 영혼을 얻는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이제 일한 일꾼들, 또 하루 1시간 일한 일꾼들로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저 부르셨어요? 주님이 왜 저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왜 이 잠실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지체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나 같은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일하시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복음이요? 어떤 소식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을 쉬면 5개월을 쉬게 돼요. 지난번에 3월부터는 이제 꼭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젠 출근하는구나 생각하고 2월 말에 회사를 갔는데, 주인이 보기에, 대표가 보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더 뒤에 보자고 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쉬는 거요? 쉬는 것보다도 내가 상대방이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기에 일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몸이 보니까 자네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보자고. 그래서 이게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만두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서 다시금 이제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 가기도 전에 이틀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3월 25일 날 봅시다. 또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고민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뭐 불편해하지는 않아요. 일을 못하면 못하는 거고, 또 써주시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참 무가치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더러운 죄인을, 멸망 속에 던져져야만 하는 이런 죄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 써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써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말을 몇 마디 하면 이 속이 막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써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써준대요. 나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 일꾼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할까요? 어떤 그 기쁨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섬길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요, 답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정말 제가 기뻐서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니까요. 주일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데 꼭 울보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물론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무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감격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이 마음이 젖어드는 거죠. 주님,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니요. 이런 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셨다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놀랍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될 때 내가 너희를 가봤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잠실교회도 이 복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참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그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 큰 이 환란이나 이런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찔끔할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이 놀랍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요.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사실,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사실. 어쩌면 생명의 사람들이 자기 남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생명을 증거하게 될 때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서 마음을 둬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러할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의 23장에 보게 되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이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찔끔찔끔 거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래요. 그래서 부자는 안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이래요. 부자 되는 것이 허무한 것이니까 거기에 주목하지 말래요. 왜 거기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칠 전인가 넥센의 이 회장 대표가 돌아가셨잖아요. 52세인가밖에 안 됐는데 돌아갔어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62조인가 하여튼 조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미국의 빌리 게이츠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에요. 열방의 그 열왕들보다도 더 대단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는 저 들에 피는 들꽃보다도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말씀만 읽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6장 6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부자 되기에 애 안 쓰려고 그러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문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생명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죠. 우리는 그런 부름으로 불렀습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붙드시고 지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꾼을 또 뽑으실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이런 민주 자유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하는데 주님께서 또 도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